그때 예수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지만 군중 때문에 가까이 갈 수가 없었다. 그래서 누가 예수님께 스승님의 어머님과 형제들이 스승님을 뵈려고 밖에 서 계십니다 하고 알려드렸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내 어머니와 내 형제들은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실행하는 이 사람들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예,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선물 가운데 하나가 어머니와 형제들입니다. 그들은 나를 나답게 성장시켜주는 소중한 동반자입니다. 어머니와 형제는 너무나 소중하기에 내가 마음대로 그들을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그래서 내 마음대로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또 다른 의미를 품고 있는데 그들 자신들도 나도 주어진 그대로의 나를 받아들여야 하듯이 우리는 지금 서로를 지금 있는 그대로를 긍정적으로 인정해야 합니다. 바로 여기에 이제 또 하나의 하느님의 뜻이 숨어 있는 것입니다. 자, 내 자신도 내 어머니도 형제도 내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누구든지 주어진 대로 출발해야 됩니다. 그럼 왜 그러냐면 우리가 내 마음대로 나를 선택하고 어머니와 형제들을 선택한다면 그것은 결국 내 스스로가 나를 성숙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 하고 싶은 대로 해야 하는 어리석음에 빠져들게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받아들이는 것과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 이것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주어진 것을 받아들이는 쪽으로 기울지 않으면 우리는 결국 내 자신 안에 있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나의 욕심과 주어진 현실 사이에서 굉장한 갈등을 겪어야 됩니다. 세상이 자기 뜻대로 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받아들여야 된다? 아닙니다.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 위해서 내가 내 뜻을,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바꿔야 됩니다. 이게 변화입니다. 변화라고 해서 90kg 나가던 사람이 50kg 되고, 물론 그것도 변화겠죠. 하지만 그거보다 더 근본적인 사람의 변화는 하고 싶은 것을 주어진 것으로 만족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주어진 것을 내가 원하는 쪽으로 바꿔야 변화되고 발전되는 줄 압니다. 그런데 첫 번째는 하고 싶은 대로가 문제가 아니고 주어진 대로가 먼저입니다. 그게 내가 하고 싶은 게 돼야 뭐가 나오느냐? 발전과 변화가 오는 것입니다. 지금의 현실을 받아들이지 않는데 변화와 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있는 그대로를 긍정적으로 인정해야만 서로를 각자가 하느님께서 허락하신 여건 안에서 하느님의 뜻에 따라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내 뜻대로 못 삽니다. 그래서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만 내 뜻이 주어진 것을 있는 그대로 인정할 때, 그때 우리는 이제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게 아니고 해야 할 바를 향해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훈련하게 됩니다. 내 어머니와 내 형제들은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실행하는 이 사람들이다 하신 말씀은 찾아온 어머니와 형제들은 아무 의미가 없다, 그 뜻이 아닙니다. 무엇이냐? 중요한 것은 하느님의 뜻을 실천하는 것이다. 남이 되었든 내 피부치가 됐든, 그러면 남이든 내 피부치든 하느님의 뜻이 어디에서 이루어지느냐? 지금 있는 그대로 수용하는 것. 지금 있는 그대로. 있었던 그때 그대로 앞으로 있을 그 모습, 그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일은 어제를 잊어야 오는 것이 아니라 버릴 때 오고, 오늘을 어제의 결과로 받아들일 때 새로운 내일이 밝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있는 그대로의 나를 하느님께서 받아들이시듯이 그렇게 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이기적인 기대 속에서 조작한 이웃에 대한 상처에서 벗어나고, 야, 난 네 그럴 줄 몰랐대. 내한테 왜 이래? 그건 착각입니다. 내가 그 사람한테 걸었던 기대가 많은 경우에 내 상처로 돌아옵니다. 내가 그런 기대 때문에 그 사람의 진면목을 못 본 거죠. 그러니까 내가 걸고 있는 기대 속에 내가 속아 넘어간 거예요. 그래 놓고 나중에 하는 말, 믿는 도끼에 발등 찍혔다는 거지. 믿음은 안 찍힙니다. 기대하다가 당하지. 믿는 사람이 어떻게 당합니까? 끝까지 믿어주지. 상처에서 벗어나고 과거의 상처에 갇힌 원망이 만들어낸 비관적인 현실에서 풀려나야 합니다. 이제 상처를 받으면 상처 준 사람을 만들어 놓고, 분명히 그게 내 기대가 만들어낸 조작된 작품임에도 불구하고 원수를 만들어 놓고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현실이 절대로 긍정적이지 않고 비관적이게 됩니다. 그러면 비참한 현실에 매달려서 다가오는 역경을 기회로 선용하지 못하고 위기에 대한 두려움으로 포기한 미래의 희망을 제대로 설계할 수 있습니다. 지금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때 과거가 치유되고 현재가 활성화되고 미래가 계획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것도 어떻게? 제대로. 만약 지금 있는 것을 원망하고 있다면 결코 치유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미래도 설계할 수 없습니다. 제대로 설계 못합니다. 미래에 대한 설계라는 것은 지금 내가 실패했으면 실패한 대로, 성공을 했으면 한 대로, 거기에 입각한 계획이 있어야 되는데, 원망 속에 제대로 된 미래에 대한 설계가 나오겠습니까? 어렵습니다. 항상 자기 스스로가 자기의 원망과 기대, 비난 이런 것에 휘둘리게 됩니다. 지금 있는 그대로는 실패한 무명의 챔피언이 힘없이 받아들여야만 결과가 아닙니다.
지금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모든 것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의 환상에 젖어서 현실에 입각한 적확한 원인 분석이 불가합니다. 내가 왜 이렇게 됐는지 원인을 분석할 수 있어야 됩니다. 본인이 분석이 안 되거든. 알만한 사람한테 가서 물어보십시오. 그러면 그 사람이 객관적으로 이렇게 해서 문제가 있지 않느냐고 얘기할 때 물어보는 사람 중에 안 물어보는 사람은 그건 말할 것도 없고 물어보는 사람 중에도 70%? 80%까지 갈 거예요. 자기에 대한 비난을 하게 되면 언짢아 합니다. 그래서 언짢아 하기 때문에 그 사람의 말하는 기분 나쁜 말만 촉을 세우지 그 사람이 진짜 기분 나쁘게까지 하면서 말을 하는 그 진의를 못 알아듣습니다. 왜? 아니 이미 속이 뒤틀려 있기 때문에. 그러면 대화가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특히 누구? 어머니요 형제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십시오. 과거에 내한테 어찌했다. 그거 다 소용없습니다. 그거를 버려야 새날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 내가 어릴 때 우리 어머니가, 우리 아버지가, 우리 부모가 물론 상처를 주고 또 어떤 때는 제대로 돌봐주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버려야 새날이 옵니다. 그래서 지금에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지금 이대로가 하느님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하느님의 뜻을 실천하는 사람이 내 부모여 어머니여 형제다. 이 말 속에는 오히려 가정에서부터 지금 이대로 받아들이는 훈련, 그럴 때 그 관계가 새롭게 회복되면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하느님의 자녀로서 행복하게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어머니와 형제가 아무것도 아니다, 이 뜻이 아닙니다. 가장 우리와 과거 속에 살아있는 인간관계 속에서 과거는 버리고 현재는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내일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가까운 사람부터 과거의 상처, 과거의 서로 간의 대립, 이제 그거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오늘 하루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행복합시다. 아멘.